반갑습니다. 우리 자유사랑 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4층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3주 만에 다시 사무엘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다윗과 사울 간의 본격적인 대결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다윗을 역사의 무대로 등장시킨 데뷔 무대였다면 이제 18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까지 겪게 되는 수많은 시련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다름 아닌 사울과의 갈등이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한동안 어쩌면 사무엘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다윗을 향해 거듭되는 사울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그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사울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가 하는 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먼저 1절과 4절,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요나단의 이야기가 잠시 삽입돼서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후에 다윗의 그 믿음과 용맹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 왕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이 관계, 이 우정의 관계, 깊은 사랑의 관계, 친형제보다도 더 진한 우정을 갖고 있는 이 관계를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단락에서 우리가 이제 유출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이 주로 있습니다. 물론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좋은 또 신학적인 메시지와 또 설교의 인사이트를 찾아낼 수 있지만, 사실 지금 이 전체 맥락에서 이 요나단의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된 것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 자기의 겉옷, 군복, 칼, 활, 띠, 그래서 다윗에게 준 거예요. 요나단이.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볼 때 오래전에 아직까지 이스라엘 안에는 이 철기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단 2명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누구였습니까? 사울과 요나단만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칼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주었어요. 다윗에게. 이것은 일종의 암시입니다. 복선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요나단이 자신의 왕복과 군복, 그러니까 자신의 겉옷을 줬다는 것은 왕복을 준 거예요. 예. 그리고 무기를 다윗에게 주었어요. 이것은 앞으로 다윗이 요나단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암시인 것입니다. 즉 요나단이 사울 왕의 뒤를 잇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될 것임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다윗의 생활에 2가지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이 더 이상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왕궁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어디에 머무르게 했다는 말입니까? 왕궁에.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 다윗은 궁정의 악사로 활동하면서 사울이 악신이 들었을 때만 왕궁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죠? 사울이 이제 악신에 들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선택이 된 겁니다. 다윗이 왕궁에 와서 사울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이제 악기를 쭉 연주를 하는 거예요. 수금을 타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악신이 떠나가고 사울이 이제 평정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집에도 있다가 궁전에도 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다윗이 아예 왕궁에 상주하게 됩니다. 사울이 이것을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 다윗이 군대의 장군이 됩니다. 5절을 보실까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무엇으로 삼았습니까?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하게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단순히 궁정 악사로만 왕궁에 머문 것이 아니라 군대의 장군으로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요나단의 그 이야기와 지금 이 다윗에게 나타난 두 가지 변화,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지금 다윗이 경험하는 이 경험들은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왕궁의 법도를 배우고 또 정치적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하나님이 지금 그 발판을 마련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일종의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아무도 이 큰 그림을 예상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제 6절 이하를 보면 이제 이 하나님의 큰 그림에 대해서 슬슬 감을 잡기 시작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겠습니까? 누굴까요? 사울이죠. 우리 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사울이 자,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 군이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직전에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었던 블레셋 전투였는지 아니면 또 다른 블레셋과의 전쟁이었는지 그것은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군이 대승을 거두었다는 것이고, 이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동안 블레셋에 의해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골리앗을 이긴 다음부터 이제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등장하기만 하면 계속해서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안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춤추고 뛰놀면서 이 승리를 기념하는 노래를 막 지어서 부르는데, 그 가사가 뭐였냐면 7절에 나와 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자, 그런데 이 노래 소리를 사울이 같이 듣게 됩니다. 이 순간 사울의 마음에 아주 강렬한 질투심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가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뭐가 더 있느냐. 이제 이 나라만 차지하면 다 끝나겠네. 와, 질투심에 불타서 막 성을 내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 사울처럼 여러분이 주목하는 사람은 없으십니까? 여기서 이 주목하다라는 말은 뭔가 이 꼬투리를 잡아내기 위해서 그 의심과 경계를 늦추지 않는 시선을 말하는 겁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에 불타서 그 사람을 계속 주목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어딘가 꼬투리를 잡아내고 싶은 거죠. 꼬투리를 잡아내서 그 사람을 경계하려고 계속 그 사람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속히 그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맡기지 못하면 우리는 한도 끝도 없이 그 문제에 함몰되게 되어져 있어요. 인생의 자유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관계의 문제에 한번 딱 걸리게 되면 이것만큼 우리 인생을 옥죄는 사슬이 없어요. 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이런 마음을 가진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자, 10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자, 이미 우리가 그 전에 살펴봤었습니다. 사울이 정신적으로 뭔가 이상이 온 것 같아요. 자꾸 이상한 소리를 떠들어대니까 이제 다윗이 궁으로 들어간 겁니다. 다윗이 악기를 쫙 연주했습니다. 그럼 이제 사울이 이제 잠잠해져야 되는데 오늘따라 상황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윗이 악기를 쫙 연주하는데 그 순간 사울의 손에 뭐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창이 있었던 거예요. 평소 같으면 잠잠해졌어야 되는데 지금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11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람을 벽에 박아버리겠다. 얼마나 세게 던졌겠어요. 근데 보통 이런 일 한 번 있으면 당장 도망치거나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2번 그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피한 게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안 피하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지금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뭔가 이제 악신에 의해서 지금 또 헛소리를 하고 또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그러니까 또 다시 달래면서 또 연주를 또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옆에서 신하들 또 거들고 말리고 했겠죠. 그래서 다시 워워 하고 또 이제 악기를 연주하고 했는데 한 번 더 사울이 창을 던진 거예요. 이제는 이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면 사울과 같은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없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아끼고 장군으로 삼았던 사울이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저 사람 정말 꼴도 보기 싫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사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마음일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고 또 높은 계급도 주면서 궁으로 들였던 사울, 이제는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당시에 사울의 온전치 못한 정신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었다고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보게 될 본문을 보면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사울의 이 행위, 이 창을 던진 이 행위, 사울이 이렇게 악신에 들려서 정신없는 가운데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 행위는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배려이자 경고인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사울이 제정신에서 이렇게 했다면 이건 이제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모두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이 뭡니까? 사울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를 중얼중얼거렸다 그러잖아요.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그랬어요, 집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이 행동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왔을 때 그것을 무마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야, 사울,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네가 어떻게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저렇게 미워하고 죽일 수가 있어? 네 아들 요나단이 저렇게 사랑하는 그 다윗을 네가 창으로 벽에 박으려고 하다 이게 말이 되냐? 야, 사울, 막 이러면서 스스로에게 막 이러면서, 야,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맥락을, 이 단락을 하나님이 주신 경고로 보는 겁니다. 일종의 기회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자신을 못마땅해 여기고 팔려고 했을 때 그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다른 제자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예수님 이미 다 알고 계셨죠. 이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빵을 건네시면서 네가 할 일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님 다 알고 계셨네? 아차, 이거 안 되겠다.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돌아서기를 기대하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나가버립니다. 그대로 나가서 그 일을 시행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가룟 유다와 마찬가지로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되는 본문을 보면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아주 간교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사울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저자가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향해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마음과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시도, 그것을 실행에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은 계속해서 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문의 저자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다윗과 사울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먼저 12절 말씀을 볼까요?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자, 어떻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난 사울, 이 두 가지가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 거죠. 또 14절에서 17절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더라. 17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자,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걸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15절에서 사울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크다 보니까 다윗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게 좀 자연스럽게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이제 관계를 펼치는데, 그 관계가 뭐냐?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위를 삼는 조건으로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 안 대고 코 풀겠다 이런 겁니다. 세상 표현으로. 그리고 또 다른 전쟁터도 아닌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보내는 거예요. 이 관계죠, 관계. 얼마나 사악한 생각입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본문의 저자는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과 관계를 펼치는 사울의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한 자들의 특징이 입술이 교묘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7절을 보십시오. 내 딸을 너에게 주리니, 이렇게 안심을 시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여호와의 싸움. 다윗을 죽이려고 내보내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게 이제 일종의 교주들이 하는 말이죠. 교주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신도들을 막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교주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지금 사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 관계를 펼치는 사울, 이것이 대조가 되고 있고, 또 세 번째로 16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적으로 사울의 입지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살펴본 것처럼 사울이 죽인 자는 몇 명이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노래가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죠. 저자가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지금 그 영향력이, 다윗의 영향력이 점점 커가고 반대로 사울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무너지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도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은 더 약해져 가는 것이고 다윗이 더 흥하게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우린 자꾸만 사람을 상대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사울처럼 더 비참해지고 그 입지가 자꾸 좁아져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기와 질투심이었는데 이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커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렵다 하는 마음이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사울 안에 계속해서 두려운 마음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의 어떤 비교를 통해서 또 누군가의 어떤 그 마찰, 갈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작아짐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처신하십니까? 우리의 이 작아짐이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을 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모습을 가기 때문에 사울처럼 그래서 이렇게 낮아지는 걸 수도 있고요. 혹은 하나님의 연단으로 인해 우리 자신이 초라해지고 작아질 때도 있습니다. 만약 전자의 경우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 사람을 상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돌이켜야 될 바가 뭔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자의 경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억울해요.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싶고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를 생각하며 인내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언 1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 또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전자이든지 후자이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런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사람을 상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막 무시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을 뭔가 설득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 인정을 받고 그 사람을 내 뜻대로 어떻게 처리해서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해야 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보여주는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뭐냐면요, 그는 계속해서 다윗을 타켓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눈에는 다윗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왜요? 그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자신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인 거예요. 이걸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사울은 천천밖에 못 죽였어. 근데 다윗은 만만이나 죽인 거예요. 이걸 들었을 때 사울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자,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적용할까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좀 유치하지만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웃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막 칭찬하다가 다른 교회 목사님이 딱 강단에 서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에게 홀딱 반한 겁니다. 저게 말씀이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과연 어떨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제가 태연하게 잘 넘어갈 것 같습니까? 아주 겸손하게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넘어갈 것 같습니까? 그래도 1부 예배 때는 한 명은 아멘 했는데 2부 예배 때는 아무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요. 맞아요. 저는 그럴 위인이 못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연속 아니냐 말이에요. 나는 내가 만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천천인 거죠. 아니,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천천도 아니고 백백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본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순간에 우리는 견디지 못하는 거죠.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데, 사울이 그동안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너희들이 그 영광을 다윗에게 돌려? 못 견디는 거죠.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사울 안에 이 두려운 마음은요, 사실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책망받은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헛되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왕이 불순종하고 망령되이 행했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한 거예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거다. 여러분, 사울이 이 말을 잊어버렸겠습니까? 그 뇌리에 박혀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넘겨 15장에 보면은요, 15장 2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과 15장은 다른 사건이에요. 다른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15장에서도 사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원수에게 준다, 적군에게 준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왕의 누구에게 준다고요?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울은 이 말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이제 슬슬, 아하, 그때 사무엘이 말한 사람이, 그 이웃이 이놈이겠구나, 이제 슬슬 이제 감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다윗이 내 왕위를 빼앗아 갈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이 부분을 볼 때 사실 독자 입장에서는 답답함을 느껴야 됩니다. 지금 사울이 주목해야 될 대상은 다윗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자꾸 사람이 커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커 보이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이 작아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사람은 사람이 막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 둘 관계는 반비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때부터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 한번 놀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계속 그 두려워하게 되고 그 불안함과 답답함을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무리수를 두게 되는데, 지금 사울이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왕위를 빼앗길 수도 있겠다, 사무엘이 말한 그게 언제 이루어질까 계속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웬걸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너무 사랑하는 다윗, 그 다윗에게서 이런 조짐이 보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해졌겠어요. 그래서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겁니다. 막 이상한 관계를 펼치는 거예요. 사위를 삼겠다 막 이러면서 사위를 삼아서 적진에 보내버려야겠다. 말도 안 되는 수를 지금 펼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와 이 비교를 통해서 그 상대방이 너무 싫을 때, 혹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누군가가 정말 어떤 이유 때문에 내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로 남아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의 인생이 본격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 시기가 언제부터냐면요, 이 사무엘상을 쭉 전체를 보면 바로 이 다윗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다윗을 의심하고 시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본격적인 이 사울의 악함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가 추해지는 모습이 자꾸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왕위가 본격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사울에게 아무리 문제가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그것은 많이 공론화되지 않은, 드러나지 않은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서의 어떤 문제였던 것으로 보여요. 크게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다윗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사울이 정말 문제가 많구나라는 것이 이제 만방에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과의 문제가 빨리 수습되지 않으면 그 문제가 사람과의 관계로 번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공식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될 것들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신호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고,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뭐와 같다는 겁니까? 첫 번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표현되는 것이, 표출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표출되어져야 된다는 뜻입니까? 이웃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함께 가는 거예요.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본문의 사울과 같이 누군가가 내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일종의 경고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어떤 경고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고 있다는 경고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행위가,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뭡니까? 뒤집어 생각해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괴롭게 하면,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그 친구라도 원수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친구라도, 내가 정말 믿었던 그 사람조차도 원수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울의 눈에 다윗이 가시와 같이 박힌 거예요. 우리의 눈에 누군가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내 눈에 박히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빼내기가 참 힘들어요. 그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누군가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면 다른 것이 안 보여요. 보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 영적인 공급도 끊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도 가룟 유다를 보지 않았어요. 주목하지 않았어요. 당장 눈앞에서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 보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십자가, 하나님의 뜻. 나는 반드시 골고다 언덕으로 가야 된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십자가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수많은 시험과 관계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을 함께 부를까 많이 고민하다가 정말 오래된 추억의 찬양인데,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찬양이 떠올랐어요. 여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2절에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자, 이 2절 가사를 묵상하는데 이게 꼭 사울의 모습 같은 거예요.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 딸을 줄 테니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라.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라.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과거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또 떠올랐어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어요. 지금 사울이 계수하는 게 뭡니까? 자기는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라는 거예요. 숫자로 접근하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나를 이것밖에 인정하지 않네? 다윗은 이만큼 인정해 주는데, 다윗은 만만으로 인정해 주는데 나는 천천으로밖에 인정해 주지 않네? 그게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갔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관계의 문제가 막히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돼요.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함께 우리의 기도의 문을 한번 열었으면 좋겠습니다.